오늘은 성경 공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성경을 구하기가 아주 쉬운 시대이죠. 서점에 가면은 누구나 이렇게 살 수 있는데, 과거에는 이 성경을 수작업으로 한 장 한 장 복사했기 때문에 성경이 굉장히 귀했고, 또 가격도 아주 비쌌습니다. 근데 지금은 참 서점에 가면 많은 종류의 성경들이 있고, 또 가격도 그렇게 부담이 없죠. 그래서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한두 권 이상의 성경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쉽게 구할 수 있고 성경을 쉽게 가까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오늘날 성도들은 과거보다 성경을 잘 안 읽는다는 것입니다. 성경보다 세상을 좀 가까이 하고 성경보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유튜브 이런 데 이제 마음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몰랐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책이기 때문에 사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지 아니하시면은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성경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구원받고 나서 우리에게 놀라운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과거에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불가능했는데 지금은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큰 은혜가 우리 삶 속에 함께 하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왜 해야 되나, 이 성경 공부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놀라운 것이죠. 죄에서 구원받는 것인데 이 세상에서 죄인이 구원받으시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근데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 하나님 말씀은 죄인들을 거듭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성경 말씀을 듣고 성경을 연구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기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성경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을 통해서 죄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길 수 있다. 바꿔 얘기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생명과 동일한 거기 때문에 믿음이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장하냐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 또 말씀을 배우게 될 때, 말씀을 공부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좀 더 온전하게 세워지고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신령한 젖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고 나서 이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영혼의 양식으로 받아 먹을 때 영적으로 잘 자라게 되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이것은 먼저 우리가 이 죄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구원이 아니죠. 주님 안에서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자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떡을 먹고 살죠. 근데 또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혼의 양식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그 영혼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떡을 먹고 살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생명이 자라기 위해서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런 말씀의 양식을 섭취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03절에서 그런 말을 하고 있죠. 주의 말씀이 마치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다.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될 때 또 영적으로 충만할 때 이 말씀이 달다고 고백을 하고 있죠.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나서 주님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 깨달음에 따라서 참 이 말씀이 정말 맛있게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지침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부지런히 상고하고 순종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어떠한 도움을 주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경을 읽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동기를 부여받게 되죠. 첫 번째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제 믿음이 어떻게 생기냐 하면은 들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들음. 그러니까 무엇을 듣느냐가 참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왜냐하면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들음에서 나는데 무엇을 듣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말을 자꾸 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 하나님의 말씀 아닌 어떤 이방 종교의 그러한 그 경전을 읽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 이방 종교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듣긴 듣는데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될 때 말씀 안에서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 믿음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엇을 듣느냐 가장 중요한 건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들을 때 어떻게 듣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뭐 건성으로 듣는 것보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물론 귀로 듣지만은 마음을 열어놓고 열린 마음으로 또 가난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도행전 20장 말씀 보겠습니다. 32절, 20장 32절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에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지금 사도 바울이 밀레노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한 말씀의 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은 믿음 안에서 우리를 강건하게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이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낙심할 때도 있고 또 실족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이 말씀은 믿음 안에서 우리를 강건하게 담대하게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두려움과 갈등 가운데 있었는데 근데 밤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할 자가 없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성중의 백성이 많음이라. 사도 바울이 참 이런 말씀 들을 때 그의 믿음이 강건해져서 더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게 되고 고린도 교회가 놀랍게 세워주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도 막 구원받고 나서 저는 이제 군대에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고 나서 이제 그 대대 위생병으로 파견을 나가 있었는데 대대장님이 그 수요일에 교회를 못 나가게 했어요. 주일날은 나가게 했는데 수요일은 교회를 못 나가게 했어요. 그래서 참 마음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구원받고 처음으로 이제 기도를 해본 겁니다. 이렇게 그 교회를 못 나가게 되는데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어느 날 말씀을 보는데 갈라디아 1장 10절 말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네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라면 네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종이지.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이렇게 세워주실 때가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말씀은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깨끗함을 입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말씀으로 이미 깨끗해졌죠. 근데 이제 구원받은 후에도 말씀을 읽게 되면은 말씀은 우리의 삶을 계속 깨끗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칭의를 입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칭의를 입은 성도들은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주의 말씀을 계속 상고하고 읽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마음의 동기를 부여받게 되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죠. 성화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졌기 때문에 거룩한 성도의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신분에 맞게 거룩한 삶을 살라. 이것이 이제 성화의 삶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기 때문에 성화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그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시편 119편 105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은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는 그런 그 밤의 등이 되고 또 빛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 주님을 섬기면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또 우리가 어떤 주님의 일을 행할 때 어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 나갈 수도 있고요. 또 주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내가 또 내 어떠한 욕심 때문에 또 내 뜻대로 행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는 길에 빛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가는 길에 등으로 비춰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원당교회를 개척하게 된 것은 저는 처음에 주님으로부터 이 개척의 부름을 받았을 때 저는 서울 쪽에 교회를 개척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 앞에 이 문제를 좀 여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주님 제가 어디로 개척을 나갈까요? 하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때 주님께서 이제 보여주신 말씀이 로마서 1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15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 속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으려 했다. 이런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이미 서울에는 한 30여 개 이상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각 구마다 또 모임들이 다 있었어요. 교회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금 현재 교회가 없는 곳에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서울 쪽의 개척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어디로 갈까 하고 보니까 은평구 옆에 경기도 이제 고양시 그때 이제 고양군이었죠. 고양군이 있는데 상당히 이제 그 넓은 그런 지역인데 그런데 고양군에 은평구하고 경계선인 바로 서울 옆쪽에 있는 고양군에 교회가 없는 거예요. 모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원당 쪽으로 개척을 인도하시는구나. 모임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원당의 개척을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은 서울 쪽에 개척을 원했거든요. 저는 신천 쪽에 좀 모임을 개척할 마음이 있었습니다. 신천 쪽에 이제 대학가가 이렇게 밀집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캠퍼스 선도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보여주시고 또 제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제 생각을 포기하고 모임이 없는 고양군에 개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원당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원당교회는 제가 원당의 교회를 개척하기를 원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원당의 교회를 개척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 중에 한 부분이죠.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섬기면서 이 확신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확신이 없으면은 주님의 일을 하기가 어려워요. 확신이 있을 때 분명하게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구원의 확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것.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죠.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오랫동안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런 분들에게 어떤 구원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면은 확신이 없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 먼저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구원의 확신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저도 사실은 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많이 번민하고 고민했었습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교회 생활을 오래 했지만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확실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어떤 때는 구원받지 않은 것 같고 어떤 때는 하늘나라 갈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때는 못 갈 것 같고 율법 안에 있을 때 제가 복음을 몰랐을 때 그러한 갈등 가운데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근데 제가 로마서 말씀을 읽을 때 이제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이미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바로 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제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됐죠.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이런 확신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 확신을 우리가 뭐를 통해서 확신을 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확신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든지 또 어떤 일에 대한 어떤 승리할 것이라는 그런 확신, 이러한 것들이 말씀 안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가 확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냐면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뭡니까?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듣는 것은 보통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 있는 이런 일꾼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많이 듣게 되죠. 그래서 말씀을 들음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주일이나 수요일 통해서 이제 말씀의 은사 있는 일꾼들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선포되는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많이 들을 수 있고, 또 이 성경 공부, 그룹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또 그룹 교제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게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굉장히 주의 깊게 듣는 그런 습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이러한 것이 필요하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이 짧은 시간에 상당히 성숙한 신앙을 가진 교회입니다. 우리가 많은 그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이고, 특별히 아가야 지역에서 모범적인 그런 교회인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주의 깊게 들었어요. 바꿔 얘기해서 그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포되는 것은 사람이 선포하지만 그 사람이 선포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선포했기 때문에 성도들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참 이거 중요하죠. 우리가 이 주님 안에서 공식 집회 시간이라든지 또 이렇게 말씀이 교제되는 그러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지만 그 말씀은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될 때 이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화합하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 삶이 변화되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잘 자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주의 깊게 듣는 게 필요한데 이러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메모하는 것도 좋고요. 또 반복해서 그 내용을 기록하고 반복해서 우리가 그 복습하고 또 자기 삶 속에 적용시키는 이러한 습관을 가지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구원받고 나서부터 항상 이 말씀을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말씀을 메모할 때 나중에 보게 되면 굉장히 큰 은혜가 돼요. 또 저에게 새로운 가르침이 되고 지금도 제가 이렇게 말씀 시간 항상 말씀을 저에게 필요한 말씀을 이렇게 메모를 하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성도님들도 하시면 좋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보겠습니다. 17장 19절 말씀.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지금 신명기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에 옆에 두고 읽을 것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 것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정독을 할 수도 있고 통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정독은 이제 성경 본문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좀 천천히 읽죠. 좀 꼼꼼하게 이렇게 읽죠. 통독은요? 통독은 이제 성경 그 전체의 흐름, 신구약성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빠르게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큐티 같은 걸 할 때는 또 성경 공부를 할 때는 정독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성경을 읽는다든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성경 읽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통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 읽기 표를 가지고 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성경을 읽는 이런 성도님들도 많이 계신데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글자만 읽지 말고 내용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글자만 이렇게 쭉 읽어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가능하면 성경을 많이 읽는 게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은요, 성경을 많이 읽도록 하십시오. 저는 처음에 구원받을 때 성경을 참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저는 구원받고 나서 바로 요한복음을 바로 하루 만에 다 읽고 신약 성경을 바로 일주일 만에 다 읽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성경을 많이 읽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 성경에 어떤 체계가 잡혔어요. 성경의 흐름을 알겠더라고요. 많이 읽으니까. 요즘에 성도님들은 이제 성경보다 성경에 관계된 책들을 많이 읽는데 근데 책보다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반복해서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럼 이제 성경의 그 흐름을 알 수가 있어요. 신구약 성경의 체계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책을 보게 되면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책이 합당한가 합당치 않은가 이 올바로 분별하면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을 모르고 이제 책을 보면 내가 좋아하는 책 내용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책 내용으로 성경을 판단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자유주의 신학 계통의 이런 책들을 많이 읽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 사상이 내 머리에 들어오게 되면 성경을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책을 읽는 것도 필요하지만 처음에는 책보다는 성경을 많이 읽어라. 반복해서 읽어라. 그래서 성경에 대한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그러고 나서 책을 읽게 될 때 우리는 이 책이라는 게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어떤 책들은 우리에게 그 해를 주는 책도 있어요. 또 어떤 책들은
좋은 내용이 있는데 그 가운데 또 이렇게 합당치 않은 그런 그 내용들이 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우리가 섭취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글자만 읽지 말고 내용을 읽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은 이 하나님을 계시하는 책이잖아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근데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경 속에 이렇게 다 나타나 있단 말이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항상 그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읽으시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많이 듣고 읽지만은 또 이렇게 잊어먹잖아요. 잊어먹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말씀을 갖다 이렇게 암송하게 되면요,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오래 있게 되죠.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듣고 읽은 말씀이 쉽게 이렇게 우리가 이제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근데 말씀을 암송하면 암송한 말씀은 내 마음 속에 오래 남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마음에 오랫동안 남게 되면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계속 영향을 주거든요. 이 말씀이.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상당히 참 중요하다. 특별히 저는 구원받고 나서 내비게이터에서 나오는 그 성경 암송 카드를 암송했는데 그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도 이제 말씀이 암송이 되니까 성경을 보지 않고 성경이 없어도 암송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많이 암송하시면 참 좋죠. 특별히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40일 동안 이제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는데, 근데 사탄의 그 시험이 있을 때 주님께서 구약 성경의 말씀, 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사단의 모든 시험을 물리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승리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하와 같은 경우는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시험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탄에게 넘어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는 시험에서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는 시험에서 승리한 것을 보게 되는데, 근데 그 핵심은 주님이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암송하는 것 참 중요하죠. 다음 네 번째는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윤리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여기 보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읊조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제 개역 성경에는 묵상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 상당히 중요한 시간인데요. 이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이 말씀을 이렇게 되새김질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할 때는 많은 내용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짧은 본문의 말씀이라든지 어떤 또 특정한 말씀의 구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되새김질하는 것인데, 이 되새김질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 이 말씀이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마음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안에 남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시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게 되고,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교훈, 또 내 삶을 인도하는 이러한 말씀들을 묵상을 통해서 많이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어떤 영적 의미를 곰곰이 생각하는
이런 것이 이제 묵상하는 시간이죠. 시편 1장 2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중요하죠. 또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인도하는 사역을 맡게 됐을 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죠.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묵상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 굉장히 아주 중요한 그런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는 것은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갖다가 좀 더 이제 깊이 있게 깨닫기 위해서 성경을 좀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죠. 특별히 이제 이 성경 공부를 할 때 우리에게 참 본이 되는 그런 인물이 있는데, 에스라죠. 그죠? 에스라. 에스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7장 10절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에스라는 이제 그 성경 학사인데, 에스라는 이제 율법을 연구하는, 항상 율법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공부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또 이제 공부하는 책상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 속에 이 말씀을 준행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예. 준행하며,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준행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쳤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의 어떠한 태도, 합당한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데,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해야 되죠.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은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것을 또 자기 삶 속에 준행해야 되죠. 예, 준행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가르쳤다는 것이죠. 참, 이러한 그 에스라는,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일꾼들에게 아주 큰 본을 보이는 그런 일꾼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